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89번째. 내 인생을 바꾼 성경 구절들. 내 인생을 바꾼 성경 구절들 89장, 시편 89편 1절에서 5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깁니다만 집약해서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잔느 기용,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라 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곧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또한 제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 삶의 기준은, 바로 복이라는 기준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사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를 주었던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삶에서 이 언어,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긍정적인 언어로 달라지는 계기가 된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유난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 계속 나와요. 1절,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지요. 그 점이 하나님의 독특함이고 위대하심입니다. 6절, 저 구름 위에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다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시편 89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와 그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낙심으로 쓰러졌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읽고 더 이상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며 몸부림칠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단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은 평생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북한은 성경책 한 권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그처럼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 당국은 이렇게 성경책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책을 무시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물려준 땅 문서가 있다고 합시다. 가보니 어떤 사람이 그 땅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연히 땅 문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와 같은 책입니다. 정말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약속을 이처럼 자신의 약속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진 당시에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았고 현실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말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그의 존재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절대강자 로마 제국, 유대교의 핍박, 우상과 미신들이 진리인 양 어겨졌던 당시에 그는 옥에 갇힌 광신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안 해본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향해서 실패가 없는 너무나 확실한 길인 거 잊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성경 약속의 구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